할렐루야. 2021년 7월 25일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디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을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지금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마음이 우려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 주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저기 성경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공부도 젊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뭐 열정도 있었고요. 공부하는 기쁨도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가면 아침에 아주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거의 뭐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이 뭐 7시쯤 되니까요. 아주 버스도 일찍 타고 그렇게 가서 좋은 자리도 잡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1200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토플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렇게 공부하고 단어도 외우고 내용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이렇게 힘만 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머리도 단어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유 이게 공부도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참 힘들구나, 다 때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하해 주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천국 가는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정말 천국에 가야 그 영혼이 축복을 해 주는 거지. 정말 그 영혼이 지옥에 만약에 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러한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나이가 되기까지 또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가 이렇게 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막내가 이렇게 물에 빠진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3년 전쯤 됐는데 이렇게 3년 전쯤 됐는데 이렇게 그 우리가 숙소를 하나 얻어서 가는데 그 숙소에 수영장이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캠프를 가는데 그 캠프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를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그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수영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아이가 조그마니까 이제 그 수영장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알려서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를 건져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너 그때 물에 빠져서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때 하나님 찾았니? 그랬더니 물을 잔뜩 마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죽었다라는 생각만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아파서 하나님 찾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80이 못 되어서 떠난다는 거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니까요.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뉴스인가요? 뭐 그런데 나온 거 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112세인가요? 그렇다고 해요.
이게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정말 뭐 150세 사는 사람, 200세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올 법한데 겨우 100세 넘어가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70여 강건하면 80대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날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빨리 이 세상을 떠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서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치료도 하고 은혜도 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오래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은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일찍이 떠나는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TV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저 나이지리아에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목사님이 60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이 집회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뭐 불치병에 걸린다든가 또 이렇게 이러한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분들 모시고 그분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이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너무 든든하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주위에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이분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그 모습, 그 교회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막 살아서 정말 막 메시지 전하고 막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60이 안 된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혼 육간의 아이들이 강건함을 주시고 꼭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70, 80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라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꼭 하게 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이렇게 다닐 때 거기에는 경로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픽업을 스트라스필더하고 캠시하고 두 군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는 지역은 캠시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몰고 캠시로 가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 캠시 공원에서 이제 제가 픽업을 하는데 거기에 꼭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꼭 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꼭 같이 타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도 젊으니까
이렇게 경로대학에 들어갈 만한 나이는 못 되죠. 뭐 같이 교회 와 있다가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갈 때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나 저나 그때 제가 그렇게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는 젊다고 항상 생각을 했죠. 아마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친구를 한 몇 년 전에 캠시 공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막 이제 노방전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지나가더군요. 근데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70 넘은 할아버지처럼 보여. 그때 50 중반이었었는데. 근데 물론 병이 있죠. 이렇게 당뇨가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좀 된 것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나 저나 그 경로대학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할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음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젊은데 이 아이들이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그 할인이를 데리고 저희가 이렇게 있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할인이가 좋아하는 슈퍼복도 같이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인이가 뭘 이렇게 먹을 걸 저에게 주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먹어봐 하면서 줘요. 그래서 야 할인아 나 할아버지 아니야. 나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집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이거 저기 할머니 좀 갖다 줘. 그 할머니 어디 있어? 여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 좀 갖다 줘. 이렇게 보면 할머니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들 눈에는 저는 마음은 젊은데 아직도 할아버지가 아닌데 아이들 눈에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메카리 파크에 이제 제가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이렇게 메카리 대학교 대학로가 있습니다. 거기 저 산책을 왔다 갔다 이제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어떤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앞을 이제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아이더군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아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기 앉아 있어?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저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할아버지가 아닌데 내 거울을 봐도 나는 할아버지가 아닌데 왜 아이들은 자꾸만 나보고 할아버지라 그럴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나이가 먹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슬퍼하고 언제 울었을까? 물론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제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마음이 슬퍼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장 마음이 슬프고 그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위로의 말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위로가 되냐 하면 내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위로가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내 어머니가 천국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셨으면 된 거잖아요. 아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가시니까 하나도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없죠. 그때 비로소 위로가 돼요.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뭐 지금도 살면서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뭐 문제가 없다,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 자신의 천국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 자신의 천국을 못 가면 그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가셨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평생 마음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부모님 자신이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이렇게 안아줍니다.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2살, 3살 때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자고 그래요. 어린아이 혼자서 못 자니까.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저하고 같이 자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서. 근데 저희 집사람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자라고 이제 자꾸만 내쫓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식사 아니야? 식사하면은 방에 금방 들어가요. 식사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크니까 이제 점점 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얼마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미션 센터에서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메카레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거의 없고 이곳에 와서 잠을 자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한테 점심 때 가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곧바로 집 여기 미션 센터 와 있다가 저녁 때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곳에 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갈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습관적인 모임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몸에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스스로 갈망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가축을 데려다가 물가에 있는 데까지는 끌고 가도 그 가축이, 그 짐승이 스스로 물을 먹어야지, 물을 안 먹겠다고 하는 짐승은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들도 시간이 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의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도 있지만 또 금식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금식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 다닐 때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3일씩 꼭 금식을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더 몸이 연약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달에 3일씩은 꼭 금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7번 하는 분도 계셨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금식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일을 하면서 금식은 참 힘이 들어요. 제가 병원에서 청소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음식 같은 거 환자분들한테 날라드리고 또 그 식사한 도구 가져와서 또 그릇 닦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전에. 그런데 제가 한 이틀째 이렇게 금식 이틀째 되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분들 많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솥 같은 데다가 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이 솔 같은 거로 막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이틀째 되니까 막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금식은 참 쉽지가 않다.
제 젊을 때였었는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택시하면서도 이렇게 아침 금식은 이렇게 여러 날 이렇게 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느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니누에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죠. 그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포로로 그 국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는데 그 벽화에 보면 그 갈고리로 코를 깨워가지고 가는 벽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망하죠.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할 경우에 그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것이 싫어서 피하다가 이제 마침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그 니누에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생생하게 들렸겠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에 앉았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그 베옷이 거칠거칠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으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셨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우리도 잘못된 삶이 있으면 그렇게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또 금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마귀가 우리 멍에 줄을 묶고 있는 것을 끌어지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자유케 되고 마귀가 우리 멍에를 씌우는 것이 이렇게 꺾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려도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멍에가 딱 꺾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이사야서 58장 지금 제가 6절을 읽어드렸는데 7절에 곧 그 다음 절에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오늘 우리 이경숙 집사님께서 음식을 해오셨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온,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복잡하진 않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또 이렇게 약한 과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셨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누가 내 이웃이십니까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예를 들었거든요.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 그런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맘때, 작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병에 좀 증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도 아유 아빠 그거 뭐 100번째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그런 얘기할 때 아빠도 말이야 수영하다가 죽을 뻔해서 하고 막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그거 다 알아 100번째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얘기 못했는데 뭐 또 이 얘기하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변에서 변기에서 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액변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예쁘게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증세가 제가 인터넷 저 60평생에 그런 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 증세가 7가지 정도가 일치하는 병이 있어요. 대장암 그 병이 7가지 정도가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내가 100% 이 병에 걸렸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제가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날 오후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받는 아가씨죠. 아가씨가 이제 부킹을 해주는데 오후에 오라고 이렇게 부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났냐면 암 환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소경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암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암 수술을 하신 분이 있고, 부인은 오래전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치료 받았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 그러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구나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좀 이렇게 찾아가 뵙고 싶다고 했더니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화장지가 너무 귀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사둔 화장지하고 그리고 생수 이런 걸 좀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막 의사 찾아갔더니 의사가 막 누우라 그러고, 제가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막 누우라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이제 내시경 부킹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시경 검사하는 그때가 목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내시경 검사하러 가는데 우리 김수환 집사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시경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은 먼저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수환 집사님 괜찮게 해주시고 저는 병에 걸려도 좋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한 거죠, 저도.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그 마취제 맞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정신이 이렇게 들어올 때쯤 되니까는 우리 김수환 집사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 괜찮대. 나 아무렇지도 않대.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야, 저 집사님 너무 좋겠다. 저는 막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증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저 집사님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럽더군요. 뭐 나중에 저도 괜찮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실 때 또 차 타고 갈 때 어려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술에다가 뭐 쓰레기 싣고 휴지 같은 거 싣고 그러는 분 보시면 당장 내려서 그분들 도와드리거나 돈을 주시거나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동냥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잔돈이 있는 거 다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5불짜리 10불짜리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스트라스필드 앞에서 이렇게 이제 플라자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아이가 그때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키도 호주 사람인데 키도 조그맣고 머리를 빡빡 깎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가까이 보니까는 한 30세가 넘었더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모자에다가 동냥을 하면서 이렇게 적선을 하면서 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지갑에서 이렇게 5불짜리 있어서 5불짜리를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키가 조그마니까 제품에 이렇게 콕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안으면서 I will pray for you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이 땡큐 고맙다 하고 그냥 가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그런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안으면서 I will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병이 이렇게 좀 있었다가 좋아진 게 혹시 천사인가? 그 친구가 기도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163명 아주 최고 기록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저기 빅토리아주 멜번 쪽은 10명인데도 막 거기 막 록다운 전부 다 시키고 지금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코로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만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준비한다면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죽음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아버지 무서운 죄이며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은 모든 범죄한 이런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오나 우리 성령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Grace that flows like a river, washing over me. Fount of heaven, love of Christ, overflow in me. Thank you, Jesus. You set me free. Christ my Savior, you rescued me. Take this life, deliver a vessel of your love. Holy now devoted to see your kingdom come. Thank
Thank you, Jesus. You set me free. Christ, my Savior, you rescued me.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You set me free. Christ, my Savior, you rescued